우리 지난주에 젊은 커플들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민상, 이한나 청년, 그리고 전수빈, 김하동 청년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엿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집례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참 떨리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런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그 결혼식 주례를 우리 신혼 부부를 보고 결혼 주례를 해야 되는데 주례자가 주책같이 울까봐 제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축복하시는지를 보는 귀한 예식이었습니다. 결혼식 본 예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루 그리고 며칠 전에 리허설을 했습니다. 일종의 결혼 예행 연습입니다. 실제 결혼식을 그대로 재행합니다. 이동 동선을 그리고 전체의 시간을 그리고 사람의 배치를 여러 가지를 파악합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왜 리허설까지 할까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 결혼이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약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이 35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요한복음의 저자가 7개만 선택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 마지막 기적의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를 살린 사건의 기적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뽑은 7개의 표적은 오직 한 곳을 주목하고 있어요. 7개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은 앞에 6개의 그 기적을 압축해 놓은 것으로 이건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대로 재현해 준 일종의 리허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그 리허설 현장으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베다니를 찾아가셨습니다. 이때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를 만나러 가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봤더니 상황은 더 절망적인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다니에 도착하신 예수님을 기다린 것은 무덤에 있는 나사로였습니다. 곡소리가 가득한 슬픔의 자리였어요. 더 절망적인 것은 매장한 지 나흘째였습니다. 중동 팔레스타인의 지방의 장례 풍습은 죽은 날 매장합니다. 덥기 때문에 금방 시신이 부패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사흘도 아니고 나흘 지체하시고 나흘째 왜 가셨을까? 랍비의 후기 문헌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흘 후면 시신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몸에서 영혼이 떠나간다고 보았답니다. 즉 얼굴에 부패가 시작하면 이제는 절망이고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기적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리허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가 다 끝났을 때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손 들었을 그때 오신 거죠. 그 시간의 의미는 이 리허설 그리고 본 공연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요한복음의 저자는 뜬금없이 베다니의 위치를 기록을 해요. 18절에 보니까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라고 말합니다. 오리는 우리가 아는 대로 2km가 채 안 되는 거리예요.
왜 갑자기 여기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명을 굳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사용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번에 유대로 올라가시는데 나사로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적지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골고다 언덕이고 그 십자가의 그 장소. 그런데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 계신 바로 하늘 아버지의 보좌 우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 기적의 기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의미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 리허설은 죽음에서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다시 살아난 부활까지를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나사로를 살리는 이 기적의 사건은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린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심이 아니라 베다니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난 것처럼 앞으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리허설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리허설을 모르고 있었던 나사로의 집에는 조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곡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당시 조문객들은 찾아와서 며칠쯤 묵으면서 시끄럽게 떠들고 곡하면서 유족들을 위로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라비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지만 이런 아픔 안에서는 누군가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처지,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들의 슬픔을 진정으로 만져줄 수 있을까? 그 무엇이 죽음 앞에 서 있는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참된 위로가 될까?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의 죽음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는 무엇이었습니까? 누군가가 와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주고 우리를 위로해 주는데 그 위로가 정말 진정한 위로가 되던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밀려드는 조문객들을 맞이하던 집안의 상주였던 마르다, 그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진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나사로의 가정과 예수님은 아주 가깝게 지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아들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은 마르다의 불평이 아닙니다. 아쉬움이 묻어있는 말입니다. 아마 사람들을 보내자마자 오라비가 죽었으니 예수님이 지체하시고 늦게 오셔서 죽었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탓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전에라도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지 몰랐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아있는 겁니다. 수많은 조문객들을 뒤로하고 온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신과 남은 가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부탁합니다.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자신과 그리고 남은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하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나사로를 하나님 앞에 부탁드려 주십시오.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일종의 부탁이었을 것이고, 사실 이것만큼 유가족에게 가장 큰 위로는 없었기에 가장으로서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고백했던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단어 속에는 당장의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도 의심하지 않았지만 마르다의 지식은
그 믿음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자신 안에는 이것까지는 하나님은 하지 못하셔라고 하는 제한적인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르다는 안다라고 고백합니다.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모르긴 몰라도 마르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람들을 일으키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로한다라고쯤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머나먼 미래가 아니라, 그 부활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예배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는지요?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믿으시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성령의 임재가 우리를 덮으며 시리와 절망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고 변화되고 회복되고 새 생명으로 살아날 줄을 믿으며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지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주일이 돼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살리시지,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회복시키시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지라고 하는 그 희망이, 그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있는지요? 그렇습니다. 설교하는 저는 이 한 시간 여러분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저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한 시간이 아니라 단 1분이라도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 분명 살아날 줄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런데 자꾸 마르다는 오늘 예수님과 얘기하면서 안 돼요.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 안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마르다에게 묻는 겁니다. 내가 믿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아는 것에 그치면 아는 것에는 갈등이 없습니다. 그냥 알고 있으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알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으면 달라지죠. 믿음은 내 안에 갈등을 초래합니다. 믿음은 의지고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나를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는 결단이 있을 때, 그럴 때 움직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온다라는 것, 내가 알므로 내가 오는 게 아니고 믿음은 결단이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귀찮고 불편한 일입니다. 믿음이 그런 거죠.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예배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연부담을 무릅쓰지 않고 제가 압니다라고 신사적으로 얘기해요. 내가 그거 압니다라고 그렇게 지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행동하길 원하느냐? 그렇게 살길 원하느냐? 우리가 믿고 그렇게 움직일 때 주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자신이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십니다. 그것이 오늘 봉독한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이 우리의 참된 위로입니다. 오늘 나는 뭐뭐이다라고 말했던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자신의 고백, 헬라어로는 에고에이미, 영어로는 I am who I am, 한문으로는 자존자,
한국어로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 뜻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닥치는 불행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속에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으며 가는 거죠. 오라비 나사로가 왜 젊은 나이에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그렇게 지나면서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나흘째 오셨던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나의 처지 상황, 나의 고난, 나의 아픔의 이유, 해석 다 몰라요.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병을 낫게 해주신다는데 왜 내 자녀의 병은 낫지 않습니까? 물으면 전 몰라요. 전 모릅니다. 전 몰라요.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바로 생명의 주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죠.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과 잇대게 될 때 우리는 이제는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되죠. 유한이 무한에 접속하면 무한이 됩니다. 무한은 유한의 해방이죠. 영생은 죽음의 해방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구원은 죽을 생명이 죽지 않는 생명에 접속되는 거예요. 커넥트 되는 겁니다. 이 커넥트의 방법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접속의 아이디는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패스워드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접속하면 돼요. 하늘에 잇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오늘도 이 자리에 살아계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절망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죽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제 육신의 죽음은 더 이상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죽음은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죽음은 영원으로 향하여 난 문을 통과하여 영원으로 나아가는 관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대로 죽어도 살 것입니다. 살으면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을 때. 그것도 이 세상에 내가 코끝에서 호흡이 있는 동안 내가 믿을 때. 선택의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습니다. 진짜 믿어야 됩니다. 믿는 척해서는 안 돼요. 살아있을 때 얻는 영생만이 육신의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잇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가 믿을 때, 이것을 받아들일 때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에 내가 열심히 믿었고 과거에 내가 엄청난 일을 했던 것 아닙니다. 미래에 막연한 믿음으로도 안 됩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문제죠.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의 주 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고 죽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에게 살 용기를 주시고 살 희망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며 역사하십니다. 믿을 때,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을 믿을 때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고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아프기도 합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벽 앞에 놓여 있어서 해도 안 되는 그 앞에 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위로받습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스스로 죽겠다라고 얘기해서 포기하는데 어떻게 다시 살 용기를 얻습니까? 무엇으로 이겨냅니까? 이 크고 작은 죽음을 이길 수 있고 그 속에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러면서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만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제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